언제나 주는 날 사랑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을 지나서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지만 저희들의 삶의 시간은 참으로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참으로 연약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이 환난을 다스려 주시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공포와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상처받은 마음은 위로와 치료가 되게 하시고 개개인의 삶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무너진 생활 경제가 조속히 회복이 되도록 도우시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날마다 위로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던 보고 싶은 교우들과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소중한 시간으로 깨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와 축복입니다. 낙원교회를 사랑하시어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매일매일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새 힘을 얻고 이 환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전을 찾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건강이 취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주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고 다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3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939 기도를 위한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낙원교회 939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기와 상황을 위해서 하루에 3번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낙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아이들과 만나는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3월과 4월 주일헌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를 돕는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예배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예배 드리는 사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홈페이지 통합교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추첨하여서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주중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은 개방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는 중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비록 오늘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으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하나님을 알라 11번째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다시 오는 봄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이 납니다. 살아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오늘도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 우리의 하루하루가 위태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한성도님께서는 매출이 요사이 반 이상 떨어졌다 이야기하십니다. 실업과 실직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여전히 재앙과 같이 찾아온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몇 달째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토록 어려운 현실이니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은 최악의 주일 아침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소망도 함께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 부활의 새 아침을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의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면 아직은 밤이 깊은 것과 같이 여겨지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점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새날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그 어둠의 틈새로 비춰오는 내일의 여명을 앞당겨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하며 내가 이토록 새로운 숨을 내쉬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적 친한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장난스레 그 가사를 개사하여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 세 번째 구절에 별의별 말을 다 넣어 우리는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밥만 축내면서 공부도 못하면서 어차피 죽을 것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냥 말장난과 같은 노래 같지만 이 노래는 엄청난 철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노래가 되어져요. 철학에 있어서 마지막 거대 담론을 논하였던 헤겔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인생에 대한 대철학자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니? 도대체 넌 왜 태어났니?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왜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막연한 감정이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 그분의 사랑에 감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어지고 나의 유일한 생명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지, 내가 왜 오늘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슨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마치 이 땅을 하나님 없는 자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겁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으로 가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정적인 말씀이 뒤에 21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더 명확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우리는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은 먼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도리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빛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해하고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빛나는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힘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 될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질수록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로막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깨끗한 부자, 겸손한 권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보석이 되십니까? 기독교는 나의 힘에 부유함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의 시간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능하대요. 내 안에 보석되신 예수가 담겨지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약한 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되어도 죽는 게 아니래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16세기 독일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의 정수를 담고 있는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과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착각하고 있죠.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요.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그릇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자리로 나아가 나의 유일한 의지할 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킨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배의 가치를 변증할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어도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가인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만족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단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사태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감이 붙어 그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을 벌여왔는데 여러분, 더 기막힌 것은요, 자신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만을
전하고 행하여 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단의 그 뿌리 안에 들어가 냉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조직력을 갖춘 이단들 안에는 그들의 교리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받은 무리에 들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짜내야 하는 구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는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이단들은요, 개혁교회의 성도들보다 눈에 보이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당장 버림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의지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확신하여서 때로는 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철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노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차분히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단들은 개혁교회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과 예언의 말씀들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누구나 내가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들을 해석하고 마지막 징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 대단하죠. 예수님이 모른다 하신 것도 자신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과연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느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하여, 무섭게 만들기 위하여,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되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면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장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묵도하고 있는 장면은 바로 예배에 대한 장면이에요. 바로 우리가 오늘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여야만 하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형태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의 말씀은 그 하늘의 예배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5장 말씀에 앞선 4장 말씀의 처음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광경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말씀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정말 보셔야죠. 하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불이 퍼부어지고 세상이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예배 장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의 대연합 찬송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연합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바로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장면을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예배의 장면에 등장하게 되어지세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두루마리 하나를 건네주시게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둘둘 말려져 있고 철저하게 봉인되어진 이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저만 궁금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갑자기 느닷없이 요한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4절 말씀 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없기에 대성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의 장차 미래가 전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운명에 대한 내용, 이 우주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100%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두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당장은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 한켠이 그래서 무거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깜깜한 밤이 계속되어지고 언제 아침이 올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어요. 취업과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에 잡히는 것이 없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내 보기 싫은 과거를 내가 도무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 5장 말씀 뒤로는 이제 6장부터 16장 말씀까지 여러분이 두렵다라고 느꼈던 말씀들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루마리를 봉인한 7 임봉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임봉이 하나하나 열리게 되어질 때마다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7번째 임봉이 열릴 때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겠구나. 이제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했던 모든 재앙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마다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질 그 즈음에 우리는 또다시 이제는 우리가 끝나게 되어졌구나. 이게 마지막 재앙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 간주가 나온 다음에 우리는 7 천사들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7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7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득 담은 그릇이에요. 그 안에는 비참과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재앙이 담겨져 있는 큰 그릇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까? 오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며 우리가 한숨을 돌리게 되어지면 또 다른 더 큰 재앙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재앙이 계속되어질지라도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여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예배자로 삼았는지 너희들 똑바로 봐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앞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죽음에 직면하여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죽을 날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성도들에게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어요. 게다가 성찬식 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퍼져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언제든지 황제에게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상황을 그들은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도 언젠가 끝이 나고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도 약해지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심판과 저주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안 망한다. 오늘도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살핍니다. 모든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요한이 울고 있을 그때에 예배하고 있었던 무리의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순간이에요. 인생의 비극과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목 놓아 울고 있을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왕 대신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의 상징이 되어지는 사자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모든 눈물을 닦아내고 사자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눈앞에는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은 잔인하게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피 흘리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치려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승리의 사자는 바로 피 흘리는 어린 양입니다. 바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피 흘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홀로 나의 모든 어그러진 운명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어지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그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연합 찬양대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2절 말씀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모두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매주 주일마다 항상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끝없는 찬양의 노래에 함께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결국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는 자만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나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께서 친히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참된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환경에 매여 흩어져 있으나 우리는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나 여러분 가정에 흩어져 있으나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사랑에 푹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둘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세상,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 없이는 결코 돌아가지 않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깊이 한탄하는 그리고 눈물 짓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게 하시고 다시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은 신종 코로나와 끊임없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한 달 사이에 거짓말같이 모든 것이 다 멈춰 버렸어요. 지난주에 이미 밤보다 낮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탄천의 버드나무는 연두색으로 변했고 올림픽공원에 진달래도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우리의 마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악몽에 가히 눌려 여전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세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당황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슬피 목 놓아 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피 흘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에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와 우리의 예배가 진정 기쁨됩니다. 주여, 이 시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여 제대로 배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온통 나만을 향하던 그 모든 시선을 이제는 옮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 되어지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 나를 예배의 자리로 추정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으로부터 참된 회복과 위로와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어짐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비상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과 주님의 교회들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비상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들의 모든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어서 빨리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게 되어질 날을 저희들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당장 일상의 모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속히 몸과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친히 붙잡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이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서서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앞서 사랑과 위로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아버지여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민족과 열방과 모든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어서 빨리 팬데믹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부어주시는 오늘 나의 예배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피할 산성이요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에 참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여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자랑과 소망과 나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이들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여 참된 행복의 의미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겨워 통곡하는 것이 전부인 순간에 나의 젖은 눈 사이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힘겨워 통곡하는 것이 전부인 그 순간에 나의 젖은 눈 사이에 보이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승리의 근거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더불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과, 오늘도 주의 회복의 역사가 절박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고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